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은 로마 황제들이 국민들에게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서 민심을 선동하던 장소였지요. 경기장 안에는 수많은 검투사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가 올 때를 기다립니다. 앞에 사람이 검투를 하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연이어 나아가서 또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검투사로 채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지요. 인생의 끄트머리에 놓여진 막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검투사들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의 관중들이 검투사에게 돈을 걸고 구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지요. 세상이라는 관객은 고난당하는 주님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의 절정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당하는 제자의 삶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그런 삶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구나. 사도 바울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생각이었지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이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말씀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철학과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이 참으로 놀라운 역설적인 지혜가 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바른 신앙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즐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에는 보람과 즐거움도 있지만 고단하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의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만 읽어보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누가 고난과 역경을 위해서 예수를 믿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집니다. 보석은 깎아야지 아름다워지고 원석은 정제되어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축복합니다. 박해받고 비방을 들어도 인내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찌꺼기처럼 대접받아도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강하고 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강인한 신앙이 갖추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요, 지혜의 결정체요, 신앙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때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때로는 고난이라는 체험적인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단련하시는 것이지요. 멕시코에 있는 인디언들은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한 초기 선교사들은 그들이 깊은 언어와 높은 문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믿음과 순종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외치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삶이 가장 강인한 믿음의 표현인 이유이지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봉사하지 않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통찰하였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마음으로는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모두 새겨져 있어야지만 진정한 가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삶이 하나로 역사할 때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신앙은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남은 우리에게 은혜의 천국을 허락하고 봉사와 사역은 우리에게 영광의 천국을 선사한다. 진실한 마음이 신실한 삶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했어요. 바울의 시대의 선생은 오늘날의 교사와는 다릅니다. 당시 선생이나 스승이라는 단어는 어떤 가정에서 아이들을 책임지는 노예를 부를 때 쓰던 말입니다.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스승을 두고 자녀들을 가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아버지는 언제나 한 분만 계시지요. 바울은 입술로는 지혜를 자랑하지만 겸손하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과 권위를 가지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문화를 지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연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불편하고 부정적인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보기에 겸손한 사람은 쉬워 보입니다. 교활한 사람이 판단하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함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때로는 힘들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형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길을 가실 때에는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힘겨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길이 진정한 부흥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에는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공동체의 십자가 영성이 마음으로 눈물 짓는 진한 영적인 동지의식으로 발전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가족, 식구가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인격이 완전하고 삶이 완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동역자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통해 보여지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의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봉사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작이 중요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시작이 반이라면 아직도 끝내야 하는 절반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경주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시는 그날까지 격려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